저는 오늘이 49번째인데 50번으로 마치려고, 아니 49번째, 오늘 49번, 49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제가 있었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권면, 교제에, 그것은 제가 그곳에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가르쳤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벌써 23년이 넘었네요. 그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참 동정, 사랑이 제 마음속에 짓누르고 참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말을 듣지 못했고 또 듣지 않았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들도 많은 체험을 했을 테고, 어려움도 알았을 테고,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됐을 거고, 사람이란 쉽게 어떤 관념이 한번 주어지면 벗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때를 기다렸고, 거기서 떠나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을 기다리고 한 23년째 되는 오늘에 와서 제가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49번 메시지를 오늘까지 해서 전합니다. 아마도 다음번부터의 서경에는 다른 그 후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 대단한 것은 내용이 아니고 연속된 말인데, 제가 잔 잉갈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불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 책을 제 손에 들어온 게,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48번 메시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그 위트니스리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가르침 내용은 일반 기성교회와 기독교, 정통 기독교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매우 탁월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참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뭐 신학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들도 그곳에 몰립니다. 찾아가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접촉하고, 그리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또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목양실에서 들으니까 JMS 얘기를 하던데, 그들도 처음에는 유치한 방법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은 그것이 악의 소굴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교리는
이 저 세대주의 교리하고 놀랍군. 놀랍군. 그 신땡지 이런 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저 통일교 그 문땡명 여기 와도 다 똑같고. 그러한 교리가 사람들을 매우 그럴듯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수 믿는 게 편하게 그리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매일매일 진보하지 않는 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마이크도 거기에 없는데도 들리더라고. 그건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제하고 오늘이 다른 게 맞습니다. 지난달의 나와 오늘의 나와 달라야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에 그 지방교회 성도들, 위트니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세월이 흐른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 생각이 똑같고 관념이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상당히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속임수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어릴 때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요. 다람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실 가보니까는 그 러닝머신이 있던데 계속 뛰어도 그 자리예요. 뛰긴 뛰잖아요. 조건사님도 러닝머신 있으시죠? 근데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은 참 좋은데 운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뛰는데 그 자리라고. 근데 본인은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면 좋은 호텔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그 TV가 화면이 있어요. 진짜 앞으로 막 가는 것 같아. 그런 그림이 막 있고 산이 나오고 도로가 나오니까 야 내가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상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쁘냐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나아서 자라서 자라는 거냐 젖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배양까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항상 어린아이야.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을 했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젖이나 먹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가르침만 받을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스스로 자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가르침에 완전히 그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헤엄을 치니까 아무리 종류가 좋은 고기라도 어떤 제한된 한계에다가 어항이나 어장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면요 변합니다. 못 자랍니다. 대양에 내보내야 돼요. 넓은 바다에 내보내야 돼요. 마음껏 헤엄치고 살아. 내 본능대로. 이렇게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잔인갈의 책이니까 지방교회에 계셨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참 듣기에 따분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려울 텐데 우리 주수의 집사님, 제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저기 다 하는 말들이 본질은 비슷한 거예요. 6월 20일 월요일 아침 리 형제님은 웨이팅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더 교통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우리 갓프레드라는 사람, 알락이라는 사람, 나 자닌갈이죠. 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 자닌갈은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거든, 사실은. 나는 밤 10시에는 떠나야 한다고 위트니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밤늦게까지 지연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쉽게 끝난다 하지만은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항상. 얘기만 했다 하면은 한이 없으니까. 10시는 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는 no problem,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모임은 8시 반 정도는 끝날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8시 반까지 끝났거든. 근데 특히 최근 여러 모임에서 그는 여러 모임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가 파일 폴더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전한 말씀에 관한 편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자닌갈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는데 그 보고서가 자기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많은 양의 8의 2분의 1 곱하기 11 그러면 A4보다 큰 거죠, 종이가. A4보다 큰 건가? A4 용지인가? 이것이? 그런 용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의 사역은 누구야? 위트니스 사역에 그들의 충성심과 신실함을 표현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낸 내 메시지 중 일부를 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놀라지 않았다. 자닌갈은 성도들을 지배하는 관념, 그때 당시 그 성도들의 지배하는 개념, 그 생각하면 이런 반응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위트니스가 별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그때 당시 위트니스가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많이 전하고 다녔어요. 이 자닌갈이. 그럼 그 언제 거냐? 위트니스의 한 10년 전 것, 15년 전 것, 그 전 것을 전한 거죠. 왜냐하면은 84년부터 위트니스리는 방향을 전환했어요. 선회했다고. 뉴웨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하던 그런 사역과 좀 많이 다르게 새롭게 전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장로들, NIM의 장로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대되는 거야. 무슨 그런 말 있잖아.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뭐 이런 말 있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옛날에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반대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말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자기에게 대입하면 자기가 걸려드는 말을 한다니까요.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위트니스는 과거 10년, 15년 전에 자기가 어떤 말 했잖아요. 그것에 걸려들게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을. 많은 실행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우리는 더 인수가 크게 부흥해야 되고 인수가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도어 노킹이라는 거. 세계는 주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활동이 바로 뉴웨이의 새로운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초점인데 거기서 맞춰서 사역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따르는 자, 이게 무슨 옛날에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실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하더니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옳은 길을 가고 새로운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없고,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의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염려하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과거에 전하던 정말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충돌되니까 듣는 성도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위트니스리에게 이 잔 인갈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하고 그것을 A4인지 뭔지 여튼 그 종이를 담은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벌써 10시가 되더라는 거지. 8시 반에 끝난다고 하더니. 그래서 나는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내 말대로 양해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떠나라고, 내가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러니까 이제 8시 반쯤 끝난다고 하더니 10시 됐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 많이 됐겠죠. 근데 그 주로 얘기하는 타겟은 누구겠어요? 잔인거리겠죠. 그를 여러 방면으로 잘못했다고, 잘못 길을 가고 있다고, 네가 나를 반대하고 있다고, 이 말을 중심으로 많이 이 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치지. 들으라니까. 그리고서 이제 일어났을 거 아니야. 10시에. 약속한 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자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그는 나를 돌아보며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을 수도 있는 모든 일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한면으로는 강하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압박하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마음에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때 나이가 87년, 8년 요때니까 80한 2, 3세가 됐을 때니까 나이가 꽤 먹었죠. 나이가 많이 먹잖아. 그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또 강함도 있어요. 이분은 나이가 먹어서도 굉장히 강해요. 원래가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만나봐서.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일어나서 간다니까는 마음이 덜컥한 것이 있겠죠. 사람이 심리 비슷해요. 우리 같은 리더들은 왜 그때 일어나서 갑자기 또 미안하다고 하는지를 이해해요. 또 내가 너무 심하게 했네, 이런 자책감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부부도. 계속 갈구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떤 때 불쑥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거든. 안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딱. 언제나 샌드백은 아니잖아. 부인이. 그렇잖아. 이제 펄떡 일어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인간 별거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갑자기 몇 년 동안 괴롭게 한 게 생각이 난 거야. 이분이. 이거 난 깊이 생각해서 이 말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순간 약속했잖아요. 10시 일어난다고.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동안에. 근데 그때 그 말하는 목소리가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지.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영어로. 나는 위트니스리 그에게 내가 말한 것이 어떤 성격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줬다 이랬습니다. 그러고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말하던 화제를 중단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로 돌려
화제를 바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죠? 예? 이제 말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예? 그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재미없어진 거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말하자면 공격하던 샌드백이 없어지니까 이제 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딴 걸로 하는 거죠. 나머지 두 형제가 남았으니까 갓프레드라는 사람하고 알락이라는 두 사람은 남았고 잔인간 가버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는 이 사실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니까 두 사람한테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서 나는 위트니스리와 갓프레드와 엘이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남겨두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참 듣는 분들에게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그 지방교회 로컬 처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건 위트니스리예요. 그걸 이제 내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최근에도 호남에서 온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여러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 굉장히 귀한데 한국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읽는 거는 같은 종류다. 같은 종류의 same kind category. 내가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JMS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믿지 마라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거죠. 해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위트니스라는 분의 아들이 그 리빙스턴 미니스트리라는 출판사의 제너럴 매니저,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장이라고 해야 되냐? 사장. 그것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추행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것이 86년, 87년 요때 일인데 쭉 이 잔인가리 책을 읽으면 1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이것이 다시 불거진 게 10년 후에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필립 그 아들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하고 다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것도 기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10년 후에 지금 이 책을 쓴 자닌갈과 이들은 직접 당한 여자에게서 여자 자매죠. 들은 거예요. 그 리포트를 자세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와서 말을 하고 그 반응이 별로 없는다니까 장로 둘을 앉혀놓고서 그 여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다니까 남편이 총을 들고 필립 위트니스리의 처남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그 사고는 면한 거예요. 이것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그 LA 타임즈라든가 신문 날 뻔했어요. 어떻게 가까스로 그거는 좀 신문에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찾았는데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자닌가리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차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도 두 군데서나 전화가 온 것을 잘 이렇게 막아줘 가지고 신문에는 안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장로들이 이게 위트니스 대사역자의 아들이니 그걸 처리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소문해서 이제 점점 알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회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들은 이제 그걸 이제 말린 거예요. 집회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회에서 사람들이 자료를 막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읽으면서 소리치면서 집회가 그냥 완전 난장판이라는 영어가 써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요, 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10월 16일이라고 했는데 날짜도 분명히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10월 16일인데 막 그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다시 와서 그들의 고발을 연장했다. 이 고발을 연장했다는 건 그 성토를 연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프레드라고 하는 장로는 말을 중단시키면서 우리가 에베소 공부를 계속하자, 에베소를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 장로의 갓프레드 장로라는 말을 중단시키면서 아니 잘못 말했어요. 그들의 말을 그 갓프레드는 장로가 중단시키면서 에베소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성도들이 장로의 말을 가로막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 갓프레드가 그들 시끄럽게 하는 성도들의 말을 가로막고 참을성 있게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몇 구절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부는 그래도 용감하게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말하려고 원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집회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에 갓프레드 장로는 서서 즉시 집회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포함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약 60%가 집회를 떠나고 한 30-40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남아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장로들도 떠났을 것 같아요. 떠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없을 때라고 표현했네요. 장로들이 없을 때 그들은 서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읽고 그들은 다 함께 엄청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형제 위트니스리 차남 필립이죠. 를 추방시키는 일을 한 거야. 성도들이 장로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그들 중 한 사람은 다가올 훈련과 트레이닝, 중국어 회복력에 관한 교회 게시판의 광고를 찢어버리고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책 몇 권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했네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다닐 때인데 전혀 몰랐어요. 참 이들은 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1년에 4번, 5번씩 갔어요. 때로는. 그렇게 갔어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한 분들은 이틀 후에 장로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는 장로들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어디 가서 여기 있네. 결국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영어로 exercising discipline upon the brother. 한국말로 해석하면 형제를 징계함이에요. 이것이 1988년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8년 9월과 10월에 우리는 아나하임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한 형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해 많이 의논을 했다 했어요. 아나하임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장로 몇 명이 5명이었어요. 그것은 형제 측의 심각한 비행 문제였으며 사건의 파급 효과로 인해 사건을 더 잘 아는 가트레드, 엘락, 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잔인갈이죠. 3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교회의 권징 행사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다른 두 장로인 미누르와 잘 알아요. 제가 미누르첸은 필립은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이 일을 중단시키려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뉴트럴이죠. 말하자면 기권 비슷한 거죠. 중립이죠. 중단을 안 시키겠다. 그러나 동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중국 사람, 위튼이 중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날짜는 결국 11월 6일로 주일로 정해졌고 미누르와 필립 중국 사람들이죠. 이들은 여전히 결정에 반대했지만 가트페르드와 알과 나는 3사람, 5명 중에서 3명은 미국 사람이에요. 둘은 중국 사람이에요. 둘은 반대한 거예요. 결정에. 이 사람을 출교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위튼시티 차남. 위튼시티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죄를 졌으면 추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가트프레드라는 분과 엘락과 나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른 두 형제와의 만장일치가 없어도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죠. 두 사람 반대하니까 5 중에서 영어권 쪽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느꼈다. 영어권이란 건 English speaking,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고, 원래가 이 중국 사람들은 그 애나하임 교회에 포함되지를 않았었어요. 어떻게 나중에 함께 포함시켜서 한 교회로 움직이다 보니까 장로가 5명이 되고 거기에 중국 사람 2이 장로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게 된 거지. 두 형제는 중국어 모임에서 두 형제가 누구야? 미누르하고 필립. 필립 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누르 첸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형제는 중국어 모임에서 우리의 진술을 읽은 다음 행동에 반대하는 자신의 진술과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동의했다.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다. 중국인 모임에서도 이 장로들의 결정을 읽기는 읽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자기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결정돼서 미국인들에게는 다 선포됐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중국인들도 그게 알긴 했는데 우리는 반대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거죠, 표현을. 그래서 영어권 쪽에서는 우리의 진술을 하고, 영어권 쪽에서는 이제 자닌갈, 가트프레드, 알락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니까 이들이 하고, 중국어 쪽에서는 미누르와 필립의 진술을 읽음으로써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주일 집회 끝에 가트프레드는 일어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5장 6절로 11절을 읽으라고 요청하면서 그게 뭐죠? 음행한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문제예요. 고린도서 5장. 그런 다음에 그는 징계를 받는 형제 위튼이 차남 필립으로 추정됨. 제가 이제 그걸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걸 분명하게 하자면 이게 누구를 징계하나 이걸 모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올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특정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묘사된 고린도 5장에 묘사된 사람이 누구예요? 죄진 사람,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에 반대하는 미노르와 필립의 성명도 읽어줬다. 이랬습니다. 물론 형제들의 합의 없이 절차를 밟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으며 모든 장로들이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장로들 가운데의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갓프레드와 나는 징계를 받는 형제의 아내를 방문하여, 징계를 받는 사람 누구죠? 차남, 필립. 이 조치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집회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그냥 필립 부인 오지 말라고 요청하는 갓프레드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부부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필립 부부는. 근데 부인은 참석을 했다. 집회에. 무시하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는 몹시 슬퍼했고 우리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위트니스의 사역 아래서. 이것을 좀 아시라고요. 엄청난 일을 아시라고요. 왜? 미국 사람 다 아는데 한국 사람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러고서 한국 사람들만 문제가 있고 미국은 위트니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귀한 분이다 라고 하고서 일체감 있게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는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또 말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그렇죠? 이 모든 와중에 위트니스리는 전화를 걸어 9월 29일, 28일 수요일 저녁에 모든 장로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주된 목적은 교회에 관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었다. 5명이었는데 우리는 3명은 영어권의 갓프레드, 알락, 나, 자닌갈, 2명은 미노르, 필립. 그래서 이제 그는 아침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기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이야기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았고 아기는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나하임 교회가 자신의 아기인데 교회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위트니스가.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어떤 성도들이 다음 주일 아침에 집회에 와서 비유적으로 말해서 폭탄을 터뜨린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위트니스는 파문의 문제와 아들을 파문한 거, 징계, 권징, 말하자면 출교시킨 것에 대해서 파문의 문제와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으로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아나임에 있는 교회의 어떤 형제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출교 처분을 받게 될까 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느낌과 장로들과 다르죠. 아버지는 갈라디아 6장 1절을 말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의 장로들은 고린도 5장에 의거해서 비행을 저지른 건 확실하잖아요. 근거가. 쭉 읽어보면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은 그러한 사람은 교중에서 내어 쫓아라 했잖아. 어? 적은 누리기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니까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장로들이 무능하다고 막 나무라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치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나중에 했죠. 했는데 그것도 두 사람은 중국인 장로들은 안 한 거예요. 참여를.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태도냐? 갈라디아 6장 1절은 어떤 얘기냐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를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도. 여기 책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 장로들이 그건 사실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도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냐. 돌아보지 않 그런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이렇게 한 거지. 예? 파문시킬 것까지는 뭐가 있냐 이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마침내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여러 교회의 장로들이 서명한 독일에서 방금 받은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했어요. 독일 그때 슈투트가르트 교회가 인수가 많았어요. 제가 알기에 한 뭐 700명, 700명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위트니스리에게 이 편지는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사무실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중대한 비행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었고 어디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여러 증인에 의해 확인되었고 위트니스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은폐했다. 이렇게 편지를 위트니스리 앞으로 보낸 거예요. 이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위트니스리의 사역에 있는 그러한 그릇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편지가 영국에서도 왔다. 영국에서 도착했다. 영국에 있는 지방교회, 교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 위트니스리는 이것에 크게 화가 났고, 크게 화가 났고, 가트레드와 알락과 자닌가에게 유럽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낼 걸 촉구했다 그랬어요. 1987년 12월 12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문제를 공개했을 때 우리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처음에 위트니스가 할 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런 용서해라라든지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편지를 절대 쓸 수 없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야. 자닌갈이. 근데 이때 위트니스는 자닌갈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청 압박하고 참 뭐랄까요 적으로 여기다시피 했잖아요. 막 그 공격하는 식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유럽에서 되는 편지가 오니까 위트니스는 덜컥 겁이 난 거 아니에요. 유럽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독일하고. 그러니까 아나임 장로들한테 그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그 문제를 모른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뿐이므로 그가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위트니스리는 자닌갈과 에나하임 교회 장로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위트니스의 사역으로
마음을 열고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 아들 때문에 그들 떨어져 나가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러면 잔인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편지 쓰겠어요? 예? 이 상황에서? 예? 예? 그는 또한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 전인 8월 28일에 우리가 말한 16개 항목에 대해 16개 항목은 제가 이미 말했어요. 지난 집회에서. 녹취록 사본도 보여주었습니다. 실은 집회 다음 날에 16 항목의 녹음 테이프를 부탁해 빌려줬는데 집회가 끝나고 우리는 또다시 교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위트니스리 얼굴을 맞대고 앉은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로부터 9개월 전인 1987년 12월 12일 이후로 개인적으로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만난 것은 16번째였다. 16번째나 만났다는 거예요. 1987년. 그러니까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필립 리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논의했을 때 그때 16번을 만났대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지고 긴 세션을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네요. 근데 거기서 유럽에다가 독일에다가 이 장로들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고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는 잔인갈이 냉정하게 끊었겠죠. 아니 내가 왜 그 편지를 해? 내가 왜 편지 쓰냐 안 하겠어요? 당신 지금까지 지금 땀만 계속 갈고 놓고서는 나더러 편지 쓰라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 우리말 하나도 안 듣고 또 자기 아들을 좀 어떻게 하든지 파문시키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들한테 편지 쓰라고? 그 하겠어요. 잔인갈이 안 하지. 이튿날 아침 위트니스리는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자기가 제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본질적으로 모든 건 유기적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하면 하는 거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뭐 전화를 걸어서 포기를 시켰다고 그렇게 썼네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편지는 날아간 거고 안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유럽이 날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읽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를 통틀어서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면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해박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참 미국 사람들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이 워치만이 책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지난 48번 메시지에서 십자가를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말했죠. 십자가 그들이 말한 십자가를 내가 말했잖아요. 사거리가 나오고 또 사거리가 나오고 많은 십자가를 거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고 새 예루살렘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만이
참 모든 걸 우리 안에 있는 걸 제하고 그리스도만 남게 할 수 있다. 모든 영적의 기초는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쓴 것을 제가 읽어드렸죠. 어떤 기성교회나 보편 정통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말을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영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잔인가래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잔인가리나 이런 분들은 다 잘했느냐? 제가 이 책이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읽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잔인가라 이런 사람들이 다 잘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배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위튼스의 그런 분인데 뭘 배웠겠어요? 아니, 제자는 선생보다 낫지 못해요. 뭘 배웠겠냐고. 아니, JMS에서 배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유병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참, 그건 안 되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냐? 그들이 순진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그들은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어느 박스에 갇혀 있어요. 어느 박스. 어떤 박스지? 세대주의 박스. 기껏해야 워치만이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위트니스리의 과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워치만이 걸로 가는 거야. 그리고서 나중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사표를 장로도 사임하면서.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따나 매일매일 전진하고 진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이제는 거기서 나왔어. 아, 틀렸어. 이거 문제가 있네. 떠났어. 그리고서 배우는 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하루하루. 거기서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내가 50번 메시지는 거기서 나와서 나와 함께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마칠 거예요. 마칠지 한두 번도 더 할지는 모르지. 해봐야지. 기대를 하세요. 왜 워치만 위트지만 40년 회고를 하면서 아예 얘기를 한다니까. 할 거라고 하나하나 다. 그러면 이 잔인가리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하지 않아. 악하지 않다고. 그들이 위트니스에 대해서 한 것이 악하지 않은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안 해. 왜 그래? 자, 우리가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다 이거야. 이분들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다고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다 해서 어떻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되고요. 또 선한 것 중에는 빌립보서 1장이면 지극히 선한 게 있어. 지극히 선한 게 있다고. 선하다. 다만 선하다. 그거 갖고 부족해. 하나님은 거룩하지? 그냥 거룩한 것만 가지고 안 돼. 지극히 거룩해. 그런 게 있어요. 더 거룩한 거. 더 귀한 거. 더 고상한 거. 그런 게 있다고.
오늘 주수혜 전도사 칭찬 한번 할까? 노래도 복음성가도 다 부른다고 성가가 아니야. 어? 예? 거기서 더 깊이 정말 사람의 영성을 만지는 그러한 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주전도사는 그런 계통 속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네 보니까. 굉장한 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한다고 해서 다 귀하다. 다 귀해. 잘해. 다 잘해요. 잘하기는. 거룩한데 더 거룩한 게 있다고. 선해. 지극히 선한 게 있다고. 그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이야. 근데 순수하다. 나는 동기가 순수해.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형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서로 말을 의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순수하게 교제하려고 그랬습니다. 위트니스리하고. 왜? 위트니스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처했습니다. 우리도 위트니스에게 아들 일을 너무 엄청나니까 이거를 교제하려니까는 혼자 알고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하나 읽고 제가 이 얘기는 답을 드릴 테니까 읽는 분들은 이런 것에도 배우면 좋아요. 제가 누구 편에 선 사람이냐. 잔인갈이나 이런 분들의 편에 서서 위트니스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이런 모든 것에서 배우라는 거죠. 5장 22절이 있어요. 5장 22절.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영어로 무슨 소리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요. 모양은 악은 아니잖아. 모양은. 그 폼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해도 그 폼을 깡패들처럼 잡지 말라고. 마음은 순수해, 착해. 근데 폼을 깡패처럼 잡았어. 이제 쉽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악은 모든 모양으로. 그게 무슨 소리지?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양도 선해라 이런 얘기거든. 모양도 선해라. 네 속도 선하고 네가 그 선한 것을 표현하는 모양도 선해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잔인갈이라는 사람은 좋아요. 속이 선한 건 이해하겠어요. 진실로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장로로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트니스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컨시파이어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컨시파이어스가 뭔지 알아요? 모의를 했다. 왜 네가 그렇다면 나한테 왜 진즉 와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들은 거지. 그런 여지를 남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했어. 여기에 이 책에 잔인갈이 전혀 그런 뜻이 있어서 서로 모의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항변했어. 근데 그거는 많이 그럴 거예요. 그 뜻이 잔인갈이. 그걸 난 믿어요. 그 마음을. 근데 그 모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자세히 주의해요.
자세히 주의해. 에베소 5장이잖아.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 그렇죠? 예?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모양이 선해야 돼. 모든 게. 예? 누가 보든지 선해야 돼. 예? 할 말이 없어야 돼. 마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잔 인갈스는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예?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저는 어떤 잔 인갈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이순희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 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혼돈하면서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이렇게 찾아쌓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저도 나이가 먹었다고 경로석에 앉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이 모든 와중에 위트니스리는 전화를 걸어 9월 28일 수요일 저녁에 모든 장로들을 만나고 싶다 했다. 그는 아침에 이거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아침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기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얘기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읽었죠? 읽어서 이것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았고 아기는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는 아나임 교회가 자신의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받는 걸 못 보겠다. 이건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말하자면 아나하임의 교회가 미국 교회잖아. 미국인 교회인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갓프레드도 사임했고요. 이제 누구야? 그 필립의 차남을 처리하고 사임했어요. 바로 사임했어요. 그리고 잔인갈하고 또 남아있는 안락도 사임하고 그래서 다 미국 사람 다 물러난 거예요. 예? 물러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죠. 새로운 사람을 세운 게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유진 그룰러예요. 유진 그룰러가 새 장로를 세워진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프랜시스 볼인가? 하여튼 두 사람이 새로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심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들은 잊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들은 남게 된 거예요. 예?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는 한 군데만 읽고 넘어갈게요. 한 군데만 읽고 두서가 좀 없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사무엘상 2장에 2장 22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으면 사역하면 안 돼요. 내가 늙어보니까 아직 많이 그렇게 많이 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이가 늙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어제도 금산에 상이 났잖아. 우리 지체 중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저가 지금 이제 70 중반에 가까운 사람이 상이 낸 데를 막 금산으로 막 부산으로
호남으로 전주로 쫓아다니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화 보내고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젊은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예, 맞다고 하시네. 예. 아이 맞죠. 그러면 맞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정년이 있는 건데 이 양반은 80이 넘어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잖아. 지금 사역 아까 82, 3세가 넘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3시간 반씩 4시간씩 말을 하잖아. 예? 10시까지 한다니까. 이 문제 없어. 8시 반이면 끝나더니 10시가 넘어도 계속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니까는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진즉이 나처럼 은퇴해서 봐요. 그런 일 없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얘기를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이게 이제 음행을 한 거잖아. 그것뿐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이 12절서부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아주 그래서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이트니스의 아들들 둘도 불량자들이야.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27절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너무 미지근하게 혼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지 않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3장에는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아들들의 죄악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하긴 했는데 미지근하게 한 거예요. 가차없이 처리를 안 한 거라. 이런 죄악을 위튼시대가 범했다고요. 아들을 좀 봐주라는 얘기 아니야.
갈라디아 6장 1절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한 십자가에 대해 좀 얘기를 할게요. 십자가를 너무 아름답게 말했잖아. 누가 들어도 그 십자가에 대한 한 A4 한 장 정도를 읽었는데, 예? 이거 누구의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 이럴 정도로 십자가에 대해 아름답게 말했잖아.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할게요. 지난주에도 내가 지난 48번에도 그들이 말한 거하고 내가 말한 거고 차이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오늘 한번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탁월한 언변으로 그렇게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십자가는 뭐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돼. 그런 좋은 말을. 십자가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건 음악 같은 말이잖아. 너무 아름답잖아.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탁월하고 참 최고도로 멋지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우리 갈보리 산을 위하라는 찬송가 있잖아. 그게 그 원래 그 영어로 된 찬송이야 원래. 그건 old rugged cross. 그 뭐냐 rugged란 말이 그게 그 오래되고 그리고 이게 rugged라는 거는 거친. 그렇지. 예.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길도 울퉁불퉁하고 그걸 rugged way라고 해. 로드라고 해.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 1장을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은. 그러니까는 먼저 그들 가운데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에볼로를 따른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를 따른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은 먼저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냐면은 자기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왜 나를 말하냐?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라는 건 뭐죠? 십자가라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애라. 없애세요. 없이 하라. 이게 십자가에 없애는 거예요. 누구부터 없애요? 바울이. 자기부터. 내가 누구라고? 왜 내 이름을 붙였냐, 너네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속주냐? 왜 내 이름을 찾아? 내 이름 없애. 이렇게 한 거지. 너희가 세례를 내 이름으로 받았냐? 왜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시는 받아서 세례 주려 보낸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세례 내 이름으로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례 주러 간 게 아니야. 혹시 나한테 세례 받을까 할까봐 내가 안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뭐라 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왜 안 했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니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는 예,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말을 해서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체험하면 참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 말하는 너부터 줘. 너부터 없애라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지? 누구 교회지? 이 누구 교회지? 잔인갈 교회냐, 내 교회냐, 누가 어머니냐? 이거를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내 아들이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 내가 그냥 많이 말하는 틀을 알아요. 한국 가서 누구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복음선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골 때리더라고, 그때 당시에. 진짜예요. 한국에 와서가 아니야, 미국에 왔을 때.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에 나가면 즉시 막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의해서 말을 하는 건데, 사도라면, 위트니스의 사도라고 생각하더만 보니까, 사도인지 아닌지는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가면 알고, 내가 뭐 지금 아니다 기다려 하면 의미가 있겠어요? 거짓 사도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요.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들이 뭐 한 사람들인가 얘기를 좀 해주려고 간단하게. 14장 23절이에요. 23절 각 교회에서 뭐래요? 뭐라고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했다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한 장 더 읽을까요? 20장. (20장) 17절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죠? 22절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떠나죠? 그러면서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못 봤을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러면서 이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교회는요, 만일 위트니스가 사도라면 장로들을 택했잖아. 그들에 맡기고 떠나는 게 사도 바울의 본이에요. 알겠어요? 누구 거라고? 가만히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그 여자 둘이서 서로 제 아들이라고. 여자 중에 하나가 진짜 어머니는 저 솔로몬이 반을 칼로 자르라고 했잖아. 반에서 야 저 싸웠으니까 안 되겠다. 잘라서 줘라. 반씩 나눠줘라.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저 주세요.
저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냥 솔로몬이 제가 엄마다. 이렇게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트니가 그 생각을 아무래도 생각해도 내가 어머니가 분명하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자녀네 이게. 에나임 교회가. 교회는 정말 사도라면요.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볼게요. 22절. 바울 자기예요.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요? 사도지. 그건 분명히 사도예요. 유태인시대 사도인 건 나 몰라. 그건 그날 가봐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반 누구죠? 베드로 사도야 아니야? 사도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지? 그렇죠. 교회의 것이라고.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누가 더 높아? 아니 사도들보다 누가 더 높으냐고. 더 위에 누가 상위야? 교회죠. 교회 위에는 누가 더 상위야? 그리스도 위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잔인갈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읽으면 그건 뭐냐? 위트니스는 철저히 교회를 자기 밑에 뒀어요. 사역자 밑에 뒀다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참 온누리 선교교회 작은 교회지만 좋은 교회야. 왜 그러냐? 아니 이건 거짓말이라 참말을 말하는 거야. 제가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 세미나 때 담임 목사 유병헌 목사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저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건 분명한데 온누리 교회 선교사 온누리 선교교회의 교회 이름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하네.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온누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절대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그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보 용서해줘. 여보 사랑해. 이 소리를 해야지 알지. 말을 안 하고 죽을 때 돼서 다 죽을 때 돼갖고 여보 미안해. 그동안에 용서해. 이렇게 하면 부인이 살아남은 부인이 진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동안은 몰랐지.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걸 몰랐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도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정말이에요. 진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담임 목사 말에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원로 목사는 어떠냐? 난 벌써 퇴진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교회는 주인이 없는 교회네? 담임 목사도 이 교회 자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지. 응? 원로 목사도 자기 교회 아니라고 물러났지. 그럼 누구 교회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야,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 왜 그래? 아니 아무도
예? 사람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로 생각되고 있어? 주님의 교회죠. 우리는 뭐예요? 종이지. 주님의 종일 따름이야.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일 따름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잖아. 전 한 번도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몽골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몽골 교회를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죠. 늘. 지방이 자기 낳았어? 우리를 낳냐고. 우리 엄마야? 아니잖아. 가만히 생각해. 한국 교회도 내 자식이야? 안 되겠어. 자식이야. 그건 욕심이죠. 욕심하고 진짜 난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저놈을 내 자식을 삼아야 되겠구나. 가만 보니까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저놈을 잘 키워야 되고 이거 하고 진짜 내가 낳은 거하고 낳으려면 산고가 있어야지. 산고 알아요? 아니 산고가 없이 낳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건 어디 가서 주워왔던지. 입양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입양도. 아주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방교회는 위트니스한테 덥석 입양 절차도 없이 아버지를 삼아버렸네. 자식 삼아버리고.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이걸. 아무나 보고 아버지 하면 돼? 내 마지막이니까 이거 마지막 결론을 짓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니야. 위트니스리가. 아직 돌아가신 지도 25년인데 무슨 아직도 아버지 하고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성도들은요, 사람 잘 몰라요. 한번 어디에 휩쓸려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 JMS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괴상한 사람이라고 휩쓸린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명문대가 엄청 많다고. 명문대생들이 엄청. 아, 명문대생이 많다고요. 맞다고요. 스카이 아니면 명함도 못 냅니다. 아, 스카이 아니면 명함도 못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숙해서 그런 데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은아, 할아버지 끝날 때 다 됐어. 거의 다 끝났니라. 조금 기다려라. 엄마는 여기 없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애틀란타에서 1988년 9월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 사람이 한 1988년 9월, 10월, 11월 요때쯤 이제 마무리 짓고 끝냈어요. 요때가 거의 마무리 마지막 때인데 애틀란타에서 장로 집회를 했다고 했어요. 9월 달에. 그러면서 위트니스리는 모든 비판에 맞서 자기를 비판했다 이거야. 비판이 아니라 그거는 그에게 적절한 권고예요. 너무 지나쳤어. 이분이 너무 자기를 높였어요. 그거는 추시민도 말했고 많은 형제들이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치했다고. 아예 그냥 위트니스리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위트니스를 따르는 것처럼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로 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아니? 사이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얘기를 다 하고 말은 실제로 따르는 건 위트니스란 말이에요. 또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다 하지만 실제로 위트니스 가르침 따른다 그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추시민 씨가 말했고 또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기이하게도 그러한 위트니스를 추종한 사람들은 다 남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나라가 되려면요, 제대로 된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야 돼. 예? 예? 가짜 정부가 들어서면 그 나라 망합니다. 예?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 나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네. 예? 아니 지난 청주에서 조금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제가 하면 잘하는데 정광훈 씨가 하도 했으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야 오는 비판이라고 했는데, 예, 그거를 맞서서 자신이 취한 방식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했습니다. 그는 선을 걷다 했는데 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낙오자다. 영어로 드랍아웃이라고 그래요. 낙오자. 이 길이 뭐야?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새 길. 그것을 가지 않는 자는 다 이 길에서 낙오자다. 이렇게, 예? 판정을 하고 주님은 자비를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건 거의 저주성인데. 예? 그렇죠?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타이페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교제할 사람도 없었다. 타이페이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한 사람도 하고도 교제를 하지 않았다. 누가 하고 그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깊이 직교, 직통계시를 주셨다는 뜻이겠지. 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 중 아무도 온전하지 않다.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나는 당신을 내 교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 당신은 타이페이에 있는 제 젊은 트레이너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나에게 지적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이 한 일은 내 짐을 짊어진 것이다. 두둔을 하는 거죠. 부축하는 거야. 자기 동역자들을. 그 세기를 동역하면서 막 그 엉뚱한 소리 한 거 내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이 13년 후에 주님 오신다 해가면서 위트니스가 하는 일은 틀렸어도 옳다. 기도할 것도 없다. 무조건 따라라.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이 트레이너들. 생각할 것도 없이 따라라. 위트니스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은 내 짐을 짊어진 일이다. 예? 그들의 실수를 나에게 지적했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를 말했냐면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예? 그래서 그가 3시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나머지 30분은 누구 벤슨에게 앞으로 할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하기 전에 달라스에 장로했던 돈 러틀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자닌갈한테 그 모임은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파괴적이고 실망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수례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그를 돈 러틀리지 그를 괴롭힌 것은 형제들에 대한 위트니스의 태도였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 무겁고 억압적이고 학대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임이 끝난 후 위트니스리는 돈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그 장로였던 사람은 너무 괴로우고 우울해서 위트니스에게 나 집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걸 읽어보니까 대단해. 그런데 한국의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한국 교회 지방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한국 지방교회 문제가 많은 건 다 인정한대요. 100%. 내가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일주일인가? 얼마 안 됐어요. 3, 4일 전에.
한 형제가 지방교회 지금 소속해 있는 형제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트니스리는 절대 틀리지 않다. 그걸 꼭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도 계속 붙들고서 예? 계속 끝까지 간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을 모든 얘기를 하는 건 나도 그분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 때가 한때 있었거든. 예? 그리고 거기서 사역자를 한 때가 있었거든. 예? 그 책을 펼쳐낸 때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로서의 예? 오블리게이토리라고 그래. 그걸 의무감이라는 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예?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어? 그걸 안 하면 내 책임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 너는 말이야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예?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적거리는데 너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 그럼 나도 내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할 얘기를 다 했고요. 예, 앞으로 어쨌든 네, 로컬 조치에 대해서는 이만 말하고 충분히 말한 것 같아요. 말하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예, 거기서 나와서 함께 있었던 그곳에 있어서 함께 하시다가 떠난 분들 예?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예? 댓글 쓴 걸 보니까 해드릴게 제가 예, 원하시는데 해드리는데 저의 중점은 사건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사건에 있지 않고 저의 중점은 진리에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참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거룩하신 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한국 땅에서 큰 역사를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시간이 오늘도 10시가 넘었는데 예? 10시가 넘었네. 예? 참 그래도 찬송을 하나 꼭 부르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것까지 녹음을 넣으세요. 차관사님, 저는 외국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 많이 예? 잃어버려도 봤잖아. 예? 그럴 때 저는 그것을 뺏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 어떤 수를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나는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야. 그리고 다행히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를 초청한다면 제가 갔어요. 초청하지 않아. 제가 못 가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질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지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저하고 위트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너무 많이 얻었어요.
저는 많이 잃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제가 일으킨 교회들을 내가 꼭 사역해야 그들이 잘 된다. 난 그런 확신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그분과 크게 다르다. 크게 달라요. 예. 그분은 어찌하든지 자기 손에 자기의 사역 아래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잃어버려졌으면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을 더 잘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요. 예?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지금도 많이 잃어버렸죠, 저는. 예. 예. 가장 사랑하는, 진짜, 예? 그 솔로몬의 그 재판 때 그 여인처럼, 지 자식인데, 나는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예? 교회 말이에요, 교회. 예? 그래도 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예? 그랬어도 제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뭘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다르다 하는 걸 아시고요. 예? 제가 말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 안 해요. 예?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노예들에 불과해. 종들에 불과하다고요. 예. 이것을 우리 함께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은 영원히 그렇게 기억하고 섬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부가 되면 되고요.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